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특별히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명절 혹은 기타 자기가 예배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때 불렀던 노래들을 이렇게 14편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온다. 그분이 내 옆에 그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낮에도 상하지 않도록 밤에도 해받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떠나는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여행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 그리고 또 세상사를 다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념할 수 있는 경건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안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신의 어떤 안식처로 삼고 또 자신의 어떤 모든 힘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데에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토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입니까? 일주일 지내고 있다가 빨리 예배드리고 싶다는 설렘,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 경건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우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순간 설렘도 사라져버리고 경건도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죽은 화석화된 고착화된 신앙 속에 있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껍질을 벗기듯 벗겨내야 되겠고 우리 안에 다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하는 설렘과 또 그 성전을 가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임재의 충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넘쳐서 그냥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이 풍요로운 교회 이 성전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안식처, 은혜 받는 곳,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곳,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있노라면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또 다시 거칠고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내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다면 오늘 풍요로운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으로서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처, 영혼의 고향 같은, 그리고 영혼의 친정집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 거짓되고 또 거짓이 난무하고 또 평화, 안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정말 나 빼고는 다 악랄한 것 같고 나 빼고는 다 적인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전쟁하듯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빼고는 다 적이고 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싸우면서 때로는 지치고 또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설렘과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경건을 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 그늘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받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의지가 됩니까? 사실 우리의 방패막이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죠, 가정.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과 또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또다시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빨리 커서 내가 더 이상 이 부모님의 잔소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으니까.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영혼의 안식처와 같고 또 지칠 때 힘들 때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되게 늘 잊혀지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낚시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딱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왔는데 숯불에 고기 굽는 냄새가 싹싹 피우니까 벌써 시장기가 돌고 야, 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밥을 준비했나? 해서 갔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자,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니들 막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 힘내라, 용기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야, 밥이나 먹자. 이거 아닙니까? 밥 먹고 힘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고 가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야, 밥 먹자. 그래서 따뜻하게 밥에서 먹이면 그거 먹고 힘이 나는 거죠. 그냥. 바로 그것이 가정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천국 같은 가정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어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힘이 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그냥 뭐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가듯이 가정하면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정반대로 가정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아가지고 자꾸 겉으로만 내두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악을 구분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분위기를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막 제대로 똑바로 자식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막 공부도 잘하고 어디 가서든지 능력 발휘해서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늘 앞서지만 그것을 꾹꾹 눌러 닫으시고 가정은 그냥 가정의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마스크로 위축된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까 눈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미인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입모양도 못 보고 얼굴 표정도 못 보니까 뇌가 그만큼 자극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자극을 덜 받으니까 결국 이 발달을 잘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영국 런던 왕립대 연구팀이 9살에서 15살 어린이와 청소년 3,6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핸드폰, TV, 컴퓨터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된 아이보다도 숲, 나무, 새, 동물, 곤충 이런 것에 더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훨씬 인지 발달이 높대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숲, 나무에 가까우냐, 또 곤충과 그리고 새와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인지 발달 정도나 정신 건강의 정도가 좀 달라졌대요. 훨씬 더 발달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아주 훌륭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흙 파먹고 살았거든요. 흙에서 놀고 그냥 지저분하고 이런 건 개념도 없었고 그냥 흙구덩이에서 살았던 것 같고 산속에 뛰어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토끼 잡고 꽁 잡고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오이 따먹고 당근 뽑아먹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알고 보면 저는 아주 훌륭한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훌륭한 환경에서. 부모님들은 별 관심도 없이 맨날 논에 일 나가고 밭에 일 나가셨지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저를 늘 챙겨주셨죠. 할머니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톱질을 하면은 어린애가 톱질한다고 다칠까봐 80 노모께서 할머니 증조모께서 와가지고 친히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톱질을 해줬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흙 속에서 개미 잡고 곤충하고 놀고 새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자랐던 건데 사실 요즘 와서 연구 보고서 그러면은 더 뇌가 활성화되고 더 인지가 발달하고 더 훌륭해진다잖아요. 요즘은 정말 한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손에 핸드폰과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정 부분만 발달을 하지 다른 것들은 자극이 되지 못해서 정말 인지 발달에 오히려 더 저조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더 잘 키우고 싶지만 가정은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특별히 나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 문명의 발달 속에서 묘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욕심에 아이들을 이렇게 더 좋은 교육 환경, 더 교육 프로그램, 더 좋은 교육 그런 것들로 자극을 해주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시간에 쫓기고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말 가장 인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사랑, 은혜가 바탕이 된 관계 속에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내가 돈이 많아서 또 여건이 돼서 더 좋은 환경들을 더 좋은 교사들 또 프로그램들 제공해주면 더 좋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면 아이들은 막 뇌가 춤을 추고 오히려 더 뛰어난 인격과 더 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욕구 속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늘 책망하게 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책망하게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뇌가 위축이 되고 심리가 위축이 돼서 끌어낼 수 있는 자기 능력도 끌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부모의 눈치에 그냥 부응하려고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정은 그냥 사랑해주고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구나. 오히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키우셔가지고 더 그 안에 있는 잠재 능력들을 끌어낼 수 있고 더 아이들이 건강하고 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최소한의 개입,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또 잘못된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옳고 그름은 그 보완책으로만 써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주로 쓰고 은혜나 사랑을 보상해 주듯이 조금씩 쓰면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완책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것이 보완적으로만 쓰여짐으로써 가정이 천국이 돼서 이제 힘들어요 엄마 밥 주세요 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돌봄은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민주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쓰는 민주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뜻입니다. 약자들도 소수의 의견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막 정부를 비난하고 막 자기 요구를 말하는 소수를 경찰들이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찰들이 질서를 잡아주면서 그들이 자기 말을 말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면서 지켜주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민주적이라는 뜻이죠. 독재적이고 이런 데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놈들 싹 제거해버려. 삼천교역대로 보내버려. 하면 그냥 싹 쓸다가 죄 없는 사람도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감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말해봐. 솔직하게. 충분히 틀린 말도 잘못된 의견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한 경험이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자료가 있다면 좀 더디지만 에너지가 많이 소용되지만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충분히 정보를 해서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은 민주적인 아이로 의견을 개진할 줄도 알고 또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 느껴졌을 때는 그걸 타협할 줄도 아는 그런 민주적인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도 딸려요. 요즘 MZ 워킹맘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할라, 가정 생활할라. 직장에서도 잘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죠. 가정도 잘 꾸려서 자식도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직장에 신경을 쓰면 가정이 소홀해지게 되고 가정에 신경을 쓰면 직장에서 소홀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울 증상들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그런 자식들이 애 키울라, 직장 생활할라,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애기 봐줄게 하고 여러분 곁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쏟지 못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쏟아주고 있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같이 해주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충분하게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충분히 속마음을 서로 알고 개진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민주적인 분위기,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겁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족 울타리 안에 살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늘 마음속에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가정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나 가족 모임을 적절히 활용해서 가정 예배나 가족 모임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가족 모임 필요합니다. 우리 집 현관에 가보면 감히 개방할 수 없는 우리 집 현관 거실이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 액자 가족 사진 찍은 거 있습니다. 뭐 10년도 넘 전에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찍은 건데 그 사진에 이제 5명의 우리 가족 식구가 딱 나오는데 저만 이렇게 활짝 웃고 있고 아들들 둘, 딸 하나는 거의 뭐가 심통이 났는지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굉장히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하고 너 왜 저때 저렇게 찍었냐라고 물어보니 보곤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말이야 친구랑 놀러 가기로 다 약속 잡아놨는데 가족 사진 찍어야 된다고 가라고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냐. 우리는 친구가 우선이니 가족이 우선이니 일단 가족이 우선이니까 못 간다고 하고 가자 해서 억지로 데려가서 사진 찍어놨더니 인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꿍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변명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가 약속을 할 때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나 물어보고 어머니, 아버지 그날 제가 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데 혹시 가족 모임은 없는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없을 때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일방적으로 잡아놓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곤 합니다만은 가족 모임이 즐겁고
행복한 천국 같은 모임이 돼야 정말 모이고 싶고 가족에 대한 추억, 그리움, 애정 이런 것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모였다 하면은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막 분위기만 나빠지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은 누가 그 모임을 가고 싶어하고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잘 계획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모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러면은 친구랑 약속 잡아놨어도 야 우리 이런 모임 계획돼 있다. 알아서 잘 대비해라.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당연히 거길 가야죠.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모임이 더 소중하고 더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을 활용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가정 예배를 필요 적절하게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야 가족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나 친한 사람끼리는 왠지 좀 의식적이고 더 진지한 것들은 좀 낯설게 느껴져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코미디언이 하는 우스갯소리죠. 가족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우리 한번 예배 드릴까? 라고 하면 가족들끼리는 왠지 어색하고 그냥 허물없이 지나고 이렇게 있는데 예배 분위기라는 건 좀 더 엄숙하고 경건한데 분위기가 살짝 맞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 적절하게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가족들끼리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가족들끼리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서로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부모 된 사람들은 축복도 해주고 자녀들도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그야말로 천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 가정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때 가정 예배가 너무 좋았었는데 이런 추억과 이런 기대와 설렘이 있다면 그야말로 가정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정 예배 그리고 가족 모임을 필요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 구성원들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가정이 천국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얘기 속에는 아울러 또 다른 가족인 교회의 교훈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은혜와 사랑으로 화합하고 연합해서 정말 좋은 추억과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되겠고 교회 분위기도 정말 민주적이어서 정말 누구든지 서로 자기의 은혜 받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고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의 가족들의 어떤 모임, 행사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서로 친해지고 추억을 남기고 정말 또 모이고 싶은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여선도의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모처럼 우리가 청남대를 갔는데 우리가 간다고 무료 개방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먼저 지원정찰 간 날이 10일이었는데 그날부터 무료였어요. 티켓을 끊으려고 하더니 오늘 무료입니다.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22일까지 무료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료로 개방을 22일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속된 말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같이 모처럼 손자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콧바람 쐰다고 나오셨는데 차 안에 가면서 떠들고 얘기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떠들고 또 좋은 경치들 보면서 감탄하고 좋다 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천국이죠, 기쁘고 꽃처럼 벗어나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분위기 하는 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딱히 특별한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잘 갔다 왔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몇몇 분들이 좀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보태더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5월은 행사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전 교회는 한번 체육대회 한번 하자. 좀 허물없이 서로 부대끼면서 활동하면서 좀 친해져 보자. 이런 거예요. 뭐 경기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무슨 게임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웃고 떠들고 같이 또 먹고 마시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경험, 행복한 경험, 천국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숨통이 트이게 만들어주면서 뭔가가 더 성장하고 증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힘들 때 얼른 쫓아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